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실제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고민하며 자주 질문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거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또 판단을 더 신뢰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권위보다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모습을 통해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으며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단지 말을 잘하는 교사이거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들을 영속적으로 기록하며 예수님의 권위가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권위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비와 긍휼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시몬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열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을 억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사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이 전혀 다른 충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거나 흥미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동안 회당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모든 가르침과 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기존 전통과 권위에 기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어느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의 권위에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직감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의는 예수님의 말투나 표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에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나 가능성의 제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며 예수님의 말씀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종교 교육이나 윤리 강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늘 편하게는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과 긴장감을 동반하긴 합니다. 바로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주며 순종의 길 사이에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나의 기준 아래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멈추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며 순종의 대상이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위에 있고 내 감정보다 앞서며 내 생각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말씀 위에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과 또 고집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악한 영을 말씀으로 제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장면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실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에서 예배의 중심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적인 종교 생활과 내적인 영적 산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귀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적 자유와 회복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귀신의 말은 내용만 보면 정확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서 나오는 절망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에 대한 공포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지식 자체가 곧 구원에 의미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의식이나 반복적인 행위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의 명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결과 귀신은 사람을 심히 경련시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즉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건의가 단순히 가르침의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건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이며 그 명령 앞에서는 악한 영조차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지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놀라움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은 분리되지 않으시고 말씀이 곧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곧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또는 다른 관계에서 또 심리적인 요소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깊은 혼란과 파괴 뒤에 영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 어떤 묶임과 억눌림에도 예수님의 건의 앞에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두려움과 거짓을 말씀으로 끊어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 건의 앞에 서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건의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혼란과 억눌림 앞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츠리고 망설이기보다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까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시자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이라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곧 한 가정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 곧 알렸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특정한 장소나 종교적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한 말이나 긴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길 그녀에 붙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손으로 붙들자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곧 일어나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도 세우시고 또 섬김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의 질서가 예수님의 손길로 통해 다시 세워졌고 그 회복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소망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오해나 잘못된 기대 속에서 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권세로 악한 영을 제압하시며 동시에는 병든 자와 몸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가정 또 크게는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정적인 회복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가정과 일상에서는 여전히 열병처럼 우리를 눕게 하는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당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있는 곳곳, 가정에서 또 구체적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상 가운데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섬기는 삶으로 분명하게 이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찾기보다는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회복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역이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또 그 권위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병들고 무너진 삶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은혜로 확장시키십니다. 이 모든 흐름은 예수님이 단순한 교사나 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또 그 말씀 앞에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가 회당이라는 종교적인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또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모든 일상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손을 잡아 일으켜 일상의 회복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말과 능력 그리고 회복의 하나로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 하나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일부만 바뀐 것이 아닌 삶의 자체 180도가 바뀌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또 은혜 받았지만 그냥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머무르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이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관계의 일상 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직도 내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이 연약한 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한 주간도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건의 있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